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37절로 42절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과 두 강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은 네 사람,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 더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더라. 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네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세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면 참된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엇로 원망했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래서 먹은 것도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주신 것을 거두어다가 그냥 먹어도 되고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아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는 대단히 영양가 높은
조금도 부정한 것이 없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애굽에 있을 때 마늘과 파와 외와 부추와 이런 것 고기 먹던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투덜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어 그걸로 물게 했던 것인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말했으나 그걸 쳐다보고 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까짓 것 쳐다봤다고 뭐이 살겠느냐 하는 사람들은 죽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것과 같이 인자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렸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대에 달린 불뱀은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로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웠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콱 씌우니 그 가시 찔린 가운데서 피가 흘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머리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만물의 으뜸이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는 누구냐면 교회의 으뜸이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계시록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니라. 악한 자는 내어버리울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요, 오늘날 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들, 악한 자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으니,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머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붙어 있는 것은, 사악한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무엇과 같으냐? 의로운 자들은 빌립보 1장 4장 1절 말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은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관이 되는 것이요, 악한 자들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가시관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가시, 내어버리울 가시, 의인들은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머리인 예수님에 붙어서 영광 돌릴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관이 될지언정 가시관이 돼서는 안 될 걸 말씀하시었고, 세 번째, 주께서 지신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고통받을 걸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가요? 요한복음 19장 23절과 3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기 세 나누 각각 한 키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곳이라.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네 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서 어떤 것을 갖느냐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옷을 네 곁에 나누었다고 하는 옷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행위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동서남북 네 곁으로 서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옷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옷은 구원의 옷이지만 행위의 옷도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걸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시대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시대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자시대입니다. 인자시대에는 믿기만 하며 요한복음 3장 5절로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시대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시대,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 시대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자 시대지 그때는 율법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지 인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던 것은 끝내고 신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편강도가 진 십자가. 성경에는 좌편 우편이란 게 없습니다. 한 강도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편 쪽은 늘 의인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편 강도가, 한 강도가 진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자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건 오늘날 살인자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시대가 아니고 인자시대, 성령시대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예,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죄를 지은 우리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버려두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여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시었고, 에스라 9장 8절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시었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시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다섯 번째로 한강도가 진 십자가, 이건 좌편에 진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를 지고도 멸망하는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욥기 21장 13절 그의 나를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니라.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지옥에 수월에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보고 짜그리 찾아 우리가 그걸 맞추어야 되는데, 사람의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증과 남의 설교 들은 것과 이런 것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간증도 조금 남의 설교도 조금 자기 지식에서도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하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리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마지막째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남의 십자가를 억지로 야 이놈아 너 이거 대신 쳐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목회를 해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더 자원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억지로 헌금하고 성령을 속이다 주인 사실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빌레몬 14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너희의 편지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있나니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뜯어 맞춰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강도가 진 십자가는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한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그러나 좌편강도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되 모든 일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꺼이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